2016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2016년은 어떤 해가 되고 계십니까? 기대를 넘어 기쁨이 가득한 해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고 앞으로 생각해봐도 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해가 되고 계십니까? 새해가 밝을 때 1월 1일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해는 날마다 떠올랐지만 해가 바뀔 때, 연도가 바뀔 때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해바다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종로에서는 보신각 종을 타종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마도 새해가 잘 되고 또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것에 따라, 즉 내 기대와 소망에 따라 벌써 1월이 이제 한 20여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올해는 뭔가 잘 될 해인 것 같다라는 기대를 더욱 품기도 하고, 올해도 별거 없네 하고 벌써 올 한 해를 이렇게 가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달려갈 날들이 많은데 1월의 이 중순쯤에 벌써 올 한 해를 가늠하면서, 즉 그 기준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잘 풀릴 것이냐 아니면 안 될 것이냐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초반부에 씨를 뿌릴 때 미리 이렇게 가늠하는 것처럼 벌써부터 그렇게 가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아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또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과 기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기뻐 노래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처럼 여러분 기뻐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싶긴 한데 항상 우리가 단서가 붙죠. 무슨 단서가 붙겠습니까? 해가 바뀌어도 나름 기대를 품었지만 별반 나아진 게 없어요. 제 환경과 상황은 여전해요. 더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혹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럼요, 기뻐해야죠. 올해는 새벽부터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자,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잘 풀리면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 됩니다. 근데 환경이 잘 풀리지 않으면 딱 풀이 죽어서 주변에서 아무리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해도 내 환경과 상황이 풀리지 않는데 하면서 낙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즉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잘 풀리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에 따라 흔들리고 좌우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실 때 무슨 근거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는 주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죄사함 그리고 구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처해 있던 그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들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은 다 그들의 생각처럼 지옥불에 던져질 땔감이 필요해서 만든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다오 샘플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대를 거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다윗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을 좀 경외했지만 그리고 솔로몬 왕 후반기에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셨건만 여지없이 하나님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으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징계조차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몇몇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몇몇 왕들이 이 개혁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또 그 다음 왕조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최근에 새벽에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말씀을 쭉 함께 또 보고 계실 텐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착각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어찌 징계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곁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응당 그 자녀를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 해서 안 된다면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때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음에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좋게 표현하면 우직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참 바보스러우실 만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경 상황이 아닙니다. 죄 사함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노래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환경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롭게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니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기쁨의 주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 삶과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요, 다 불기둥으로 잠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그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모세 입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너희가 본 저들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면서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다 내리치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거의 다 건널 쯤에 애굽의 군대를 막고 계셨던 불기둥을 다 없애시고 그들이 막 쫓아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자 다시금 이 갈라졌던 이 홍해바다가 다시금 물결이 넘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 죽을 정도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어떤 고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남성들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들이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와, 여호와가 베푸신 구원을 보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감격 앞에 기뻐 춤추며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분, 며칠 갔습니까? 딱 3일. 딱 3일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또 굶어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딱 3일 걸렸습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처음 누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똑같이 그때 느꼈던 그 감격만큼 사실 이렇게 똑같이 유지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3일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처음에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들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지? 내게는 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요즘은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도 점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되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요, 또 제자들에게도 되새기라고 했어요.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성찬을 행하시면서도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고 두고두고 되새기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먹었던 이 쓴나물, 무교병, 이거를 먹는 것을 지금도 행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좀 이 기억하는 거, 특별히 아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엄마 아빠는 보릿고개 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쌀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이게 개념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고생은 우리가 하면 됐고 너네는 고생하지 마라,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다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고생에 대한 개념도 없고, 지난날에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찌 보면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그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헤쳐나온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왔던 그 어려움들을 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3일 걸렸죠. 그래서 3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일째 되는 날 예배가 중요합니다. 달리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왜 수요 예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뭐 애써 나와서 뭐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이 3일째 되는 날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나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나님 앞에 의무 나 다 했다. 주일 예배 드렸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와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자리 수요일날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새롭게 되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앞뒤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와 한번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잊지 마시고 잊어버릴 만하면 3일 4일째 좀 되나 보다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일에 한 번씩 되새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3일에 한 번씩 꼭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다짐해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이거 자꾸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뭐 못한 핑계를 내면서 마음은 원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런 참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처음 감격했던 구원의 기쁨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자꾸 막 찾아요. 내 삶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간증하고 또 사람들 불러서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 내 삶에 내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뭔가 아주 큰 이슈화 될 만한 일들이 내 삶에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이렇게 풍조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낙심을 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흘러가며 마지막 자존심을 할 수 있는 자존감마저 더 이상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최근에 아주 많이 듣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증상인데요.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22.2%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약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의학계에서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라도 내가 아는 어떤 주변의 사람 우울해하고 낙심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혹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환경과 상황이 편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밥도 빨래도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과 환경이 우리의 정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살며 자신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보이는 환경 상황에 나를 지탱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무너지는 거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즉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는 참된 기쁨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우리의 정신적, 영적 가치를 지탱해주는 기반이 아닙니다. 소유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소유를 기반 삼으면 내 삶이 오르락내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기뻐한다면 만약 소유가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내 존재의 기쁨마저 희미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의 기반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상황 바뀌고 때로 그에 반응하는 내 느낌과 감정이 흔들리고 바뀔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와우, 내 소유가 변하고 심지어 내 육체가 해가 바뀔수록 해가 할수록 쇠약해져 가는 우리의 그런 육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16절 말씀에서처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의욕을 다 잃은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늘어져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인생을 향해서 사실 이 세상 것 바라보면 심지어 내 육체도 쇠잔해져 가니까요. 소망을 둘 것이 없죠. 삶의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왜 이렇게 주님은 삶의 의욕을 잃고 지쳐 낙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요? 자격이 되어서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고 그런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네가 다시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사서와라. 데려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심에도 멀리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춤추고 있단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대학 재학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 다니면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녀야 했어요. 한 학기 7번 빠지면 이제 기숙사를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나갔어요.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방학 때면 교회 섬기라고 방학 때는 또 그 기숙사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그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예배실이 이제 지하실에 있었는데 자그마한 되게 첫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자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한 친구를 붙여주셔서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자면서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맡은 사역도 열심히 나름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20대 초반이니까 뭐 젊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다 저하가 되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양방에서 뭐 양방은 뭐가 이렇게 뭐 아주 겉으로 표현되잖아. 이상이 반응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기능이 저하된 거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꾀병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걸 뭐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 몸이 뭐 그런 이상 반응들이 오니까요. 그때 제 마음에도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섬기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도 겨우 와서 드리고 가서 또 쉬고 하면서 몸을 간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무언가 드릴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거지. 내가 이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다고 여기면서 그분을 시선을 피하려고 했던 저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에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면 깊은 곳에서 자꾸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부드럽고 세미한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니까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반겨 맞아주지 않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주님 지금 제 상황을 아시잖아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마.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너 홀로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것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더 사랑으로 나를 다가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건강하고 씩씩할 때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혹 자녀 중에 너무 아픈 거예요. 감기도 너무 쉽게 자주 걸리고 너무 아파서 진짜 쓰러지는 자녀가 있다고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때도 물론 우리를 이뻐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아무것 드릴 것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찬송 563장에 이런 고백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잘날 때 의로울 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가 없지만 몸이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로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 당연하지.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을 또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허물과 죄로 때때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길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잡았다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놓을 수밖에 없지만 놓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잡으신 것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날 때 의로울 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 육체가 쇠잔해 가서 이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둘 곳 없을 때 주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품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끌어안으셨던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훌륭히 쓰셨던 주님이시라면 연약한 나를 품어내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아무런 근거가 내게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던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제거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좋으신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밝게 웃으면 그 부모도 그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가 기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니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전성기가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쳐 가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이 가득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겨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제사함을 주시고 연약할 때도 변함없이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기뻐 즐거워하고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 내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